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읽고 나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타락하고 방탕한 교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책만 받고 좋아할 사람이 없죠. 자, 이들이 바울에 대해 반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고린도 교회로부터 냉대를 받은 후에 바울은 상처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수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지만 디도마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내려가려는데 그때 디도가 고린도에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더 감사한 것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잘 수습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을 반대하던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다 풀고 바울과 화해를 원한다는 기쁜 소식을 디도가 전해줍니다. 이에 바울이 감사하고 감격하여 기쁨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바울의 자기 고백적인 내용이 많으며 바울의 솔직한 감정이 잘 드러나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위로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왔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반발과 소식이 끊어진 디도로 인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로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2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로 인해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바울을 볼 때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디도가 오지 않자 염려하는 바울을 볼 때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은 했지만 바울도 염려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연약함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럴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도 때로는 예기치 않는 일들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에 너무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부족함에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도 흔들렸으니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혹 낙심했다고 해도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주는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가 너무 커서 4번이나 위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어지는 구절에서 또 위로라는 말을 더 사용합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위로라는 말이 6번이나 더 나왔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위로라는 말이 한 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고린도후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위로가 전공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는 자들을 잘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오해와 반대로 인해 디도의 무소식으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하여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거죠. 바울의 염려와 고통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더 크신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혹시 고난으로 인해 울고 있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잘 위로하십니다. 특히 고난이 클수록 위로도 큽니다. 그래서 5절에도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작으면 위로도 작지만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든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작다면 작은 고난에 감사하고 고난이 크다면 하나님의 위로 또한 크니까 그 위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고난이나 슬픔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넉넉하게 임할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죽고 싶었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으로 인해 바울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생각납니다. 일평생 자신을 의지하며 산 야곱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마지막 남은 베냐민마저 이를 위기에 처하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야곱이 된 겁니다. 바울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을 조금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만하면 아직 우리 안에 힘이 안 빠집니다.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가진 재력과 지위가 있고 내 지혜와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처럼 죽기 직전까지 몰리게 되면
그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의지할 그 어느 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극심한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법을 깨닫기 때문인 거죠. 지금 혹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습니까? 너무 막막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입니다. 나의 약함과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더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죽을 뻔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난에서도 건지실 것이며 후에도 건지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더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들을 실망시킨 적 없으시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돌봐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날 위한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고난과 문제도 충분히 극복해 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큼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돌봐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능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니오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